자, 이사야 61장 10절.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시편 79편 외에도 여러 군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의로우시고, 그의 계명이 의로우시고, 그의 행위가 의로우시고, 그의 판단이 의로우시고, 그의 모든 생각과 하시는 언사와 또 그의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그는 그뿐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좋아하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사, 의로운 일을, 그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운 겉옷을 입히사 그 앞에 나와서 그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11편 7절에 그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사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히사 그 앞에 나와서 그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 것을 믿는 거죠.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구원의 옷을 입고 그 앞에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그 앞에 나아가는 생활, 나아가서는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받는 생활, 마침내 구원받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은 구원의 옷을 입고 마침내 구원받는 생활. 자, 우리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면 조금 확실하게 더 이해가 되게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세요.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리로 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다시 한번.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피로 인하여, 그 피를 믿음으로, 그 피를 받아들임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할 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의 옷을 입고야 진노가 있는 지옥불에서부터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제 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는 올해의 표 중에 오늘 구원의 옷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옷 해보세요. 옷 좋아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참, 나는 옷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구제품이 유행했지만은 하여튼 뭐 옛날에 외제라는 게 없었으니까 멋쟁이 하면 구제품을 어떻게 빨리 어떻게 시장에 가가지고 빨리 아주 좋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얼만큼 멋있게, 얼만큼 자주 갈아입느냐, 이런 사람이 멋쟁이였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구제품 멋쟁이였었는데, 자, 옷이라는 것은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한테는 충격적인 조건이, 충격적인 아이템이 바로 옷입니다. 자, 근데 이 옷은 짐승은 관심 없어요. 사람만 관심 있어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옷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해보세요. 물론 사람은 스스로 옷을 제작해서 입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물론 옷을 입는 동물도 있긴 있어요. 요새 한국에 아주 대박이 난 상품 중에서 그 바바리 무늬가 있는 개 옷이 잘 팔린대요. 버버리 무늬 알죠? 이렇게 체크. 그거 있는 옷이 대박이래. 그렇게 잘 팔린대. 그래서 개들이 너나 그야말로 개나새나 조금만 추우면, 조금만 비 오면 다 그 옷을 입고 나온대요. 그렇다고 해서 걔가 그 옷을 알고 입는 게 아니라고, 그냥 주인이 입혀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입는 것이지, 귀찮을 뿐이지 오히려. 그런데 바로 인간만큼은 철을 따라서, 또 기분 따라서, 조건 따라서 옷을 그렇게 또 입고 또 갈아입기를 좋아해요. 자, 이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품도 뭐 대충 알 수 있겠고, 그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 나아가서는 그 경제
수준 이런 것도 대충 이제 그 옷을 가지고 알 수 있죠 이제. 그래서 그 옷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인간 중에 살아가는 중에서 그냥 겨우 생존의 목적만이 아니라 그렇게 장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간 의식주가 계속해서 문화가 이제 발전해 오는 거고, 또 모든 그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건데요. 첫째, 옷은 몸을 보호해요. 환경으로부터 보호. 나아가서 무슨 온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병충해 같은 것도 쉽게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첫째 몸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옷은 신분을 나타내 줘요. 소위 말해서 신부의 귀천을 옷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입는 옷이 다르고 귀족이 입는 옷이 다르고 노비가 입는 옷이 각 달랐어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신분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옷이 그렇게 쓰여졌고, 또 세 번째는 소속, 바로 그 옷을 입은 옷을 봄으로 인해서 그가 누구인지 어디 소속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군인 말할 것도 없이 미군이냐 아니면 알카에다냐 옷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시스냐 알 수 있어요. 자, 군인, 또 나아가서는 운동선수, 또 나아가서는 학생, 또 나아가서는 무슨 식당의 종업원이라든가 각종 이런 종업원들도 유니폼들을 입습니다. 소속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넷째는 기능성입니다. 옷에 그 기능이 또 있는데, 그 옷이 정말 군인이 입는다면 무슨 방탄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죠. 요새 경찰까지 방탄옷을 입어요. 뭐 의사들은 또 나아가지 간호사들이 또 입는 균에게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또 옷을 또 입기도 하고, 뭐 나아가서는 이제 원타임이긴 하지만은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손님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또 신랑 신부가 또 따로 옷을 또 입어서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가 벌써 옷 하나 가지고도 이가 신부가나 이 사람이 신랑이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옷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결혼식 하는데 도대체 누가 신부인지 모르겠는 거야. 결혼식 하는데 보니까 들어오니까 뭐 그냥 이렇게 막 설거지하다 나온 것 같은 사람이 지질이 그냥 구질구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에 신부를 왔다 그랬더만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 그렇게 기능적으로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이제 옷이 여러 가지 대분이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옷.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옷을 입고 입어야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런다는 말은 인류 자체가 구원이 옷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인류가 구원이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이사야 64장 6절에 써있기를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같이 다 더러워졌다 그랬었어요. 전 인류가 의가 없이 더러운 옷 같은 걸 입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옷이 필요하다. 자, 이래서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 이거는 연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그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가 원래 두 남녀가 옷을 벗었으나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그 여자를 꾀해서 범죄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도 좋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는 바람에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고 그 남자에게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같이 돼서 아주 그야말로 아주 자신 있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들이 막 그냥 그들이 이제 숨어갔는데, 그들이 그 전에 벌써 이미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서 자기가 벗었음을 깨달았다 그랬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 그들이 벗었음을 알게 됐더라. 알고 무화과의 나무에 그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하고 있었더라. 커버링. 여기 스카트라는 뜻이 아니에요. 커버링을 해서 덮고 그 옷같이 입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냐고 하는 말씀에 그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누가 너더러 벗었음을 내서 책했느냐, 네가 벗었다고 언제 내가 어제 말했느냐.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벗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장 21절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었던 그 무화과나무 잎에 엮었던 치마로 해서 덮었던 것을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러니까 그 사건은 뭐를 말하고자 하냐면은 원래 인간이 벗어 있었을 때 수치를 몰랐었더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 속에 갑자기 벗었다는 데 대한 그 수치를 그들이 느끼게 됐다. 하나님은 왜 그런 걸 느끼냐, 괜찮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자체는 인류는 더군다나 죄진 인류는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옷의 필요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고 그 옷의 그 필요를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실 것, 하나님이 앞으로 지어 입혀 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는 옷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옷 이야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종살이 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동기가 언제, 왜, 무슨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으로 들어가게 됐는가? 원래 그들은 자유민이었었어요. 왜 그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됐는가? 동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어딘지 아시죠?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있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었어요. 그 아비가 그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때 형들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들 갖다가 하여튼 뭐 죽이려고 그러다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래서 그가 애굽에 어느 집에 갔다가 거기에 보디발이라는 어떤 무슨 시위대장 집에 종이 됐었는데, 그때 그 아내가 또 그 요셉을 또 꿰가지고 옷을 막 뺏기는 바람에 그냥 할 수 없이 옷은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그 여자가 왜 뺏기려고 그랬지? 너하고 나하고 오늘 좀 재미 좀 보자 그래가지고 옷을 뺏기려고 나갔다 그는 할 수 없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야말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고하기를, 바로 이 옷의 주인 놈이 나를 거팔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거기다가 억울한 놈이 씌워가지고 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옥에 들어가서 무슨 술간원인지 무슨 뭐 하여튼 떡간원인지 만나가지고, 그래서 가다면 그가 어디까지 가겠냐면 앞까지 가게 됐고, 바로 앞에 가서 뭐가 됐냐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총리가 된 거야? 그 채색 옷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후에 애굽 그 이스라엘의 70여 명이라는 그 형제와 가족들이 다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 후에 종살이 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잊어버릴 수 없고 성경 중에서 구약 중에 가장 큰 사건으로 다루는 이 출애굽이라는 대사건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 하면 적은 어떤 사건인데 옷 사건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무 쉽죠? 너무 이해가 쉽죠? 자, 이들이 이제 그래서 극적으로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갖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그들의 주신 계명이 물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고서 실질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피부적으로 느끼고 살 수밖에 없도록 주신 계명이 뭐냐면, 아예 주실 때 계명을 줄 때부터 그들에게 옷을 빨고 너희를 성결케 하라. 계명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옷을 빨고 성결케 하고 받으라. 옷을 빨고 성결케 하라. 예, 출애굽기 19장 10절이죠 이제. 그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명이 구체적으로 많은데, 대표적으로 죽음을 만졌을 때, 죽음, 다시 말해서 death, 인간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죽었다 이거야. 그걸 맞았다 하면 더러우니라. 그 옷을 씻어라. 또 문둥병을 또 접촉했다, 더러우니라. 또 옷을 씻어라. 또 유출병을 또 접촉했다, 그것도 더러우니라. 부정하니라. 또 옷을 씻어라. 또 정수를 옷을 묻혔다, 또 그것도 부정하니라. 그것도 빨아라. 그냥 더러운 거 접촉했다 하면 그 옷을 빨라. 하나님은 세탁소를 좋아하시는지 하여튼 세탁소 원조신지 이렇게 또 빨라고 그러셔요. 그뿐이 아니라 군인이 나아가서 전쟁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도 그 옷을 빨지 않으면 진으로 돌아가지 못하겠었어요. 군인이 나가서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면 무조건 환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옷을 빨아야 진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옷을 깨끗하게 정결케 한 옷을 입지 않고는 진으로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활 중에
항상 그걸 체험하고 살아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되는 법이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또 옷이라면 아주 중요한 그 옷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야. 제사장. 이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다 해서 거룩한 옷, 거룩한 옷. 자, 그들은 아예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위한 그 수행을 위한 옷이기 때문에 그 옷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몸을 가리는 옷 그 정도로 깨끗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었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죠. 자, 이 거룩한 옷을 지었어. 목적 자체가 거룩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공교하게 또 아주 아름답게 아주 정성스럽게 잘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만큼은, 백성에게는 아니지만 그들에게만큼은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의 피로 그 피 가지고 옷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옷을 정결케 했다 그랬었어요. 제사장의 옷 뭐 가지고 정결케 했다고요? 피. 백성들은 뭐 가지고 했다고요? 물로 빨았으면 되는, 물로 빨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만큼은 반드시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고 거룩케 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옷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룩한 방에서만 입어라. 만약에 이제 그 직무가 끝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다른 옷, 민간 옷으로 바꿔 입으라 그랬었어요. 에스겔 44장 1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이, 그 기능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옷이 피로, 어린 양의 피죠, 양의 피죠. 그 양의 제물의 피로써 정결케 한 옷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옷이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민간들이 오를 더러운 걸 만졌을 때 정결하게 하는 것보다 더 한층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를 뿌려야 됐다? 피를 뿌리고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옷이었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자, 그럼 이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궤가 있고, 그 궤가 있고, 그 궤 안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름이 있는 궤 위를 뭐라면 보좌라. 보좌. 자, 그 보좌는 가장 높으신, 가장 신분이 최고의 높은 그런 이가 앉는 것이 보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하기를, 그 성전에 보좌가 있고 그 성전에는 뭐가 가득하더라고 시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옷이, 그의 옷이 가득하더라고 써요. 하나님의 옷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 정결한 옷이 그곳에 가득하란 말은 그만큼 인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정결한 옷을,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정결한 옷을 입고 있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신 분이시다. 바로 그 인상으로 가득 차게 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다. 자, 이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였죠? 자, 성전에 무슨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야말로 정말로 그런 그 이름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그의 보좌 앉으시고 정말 그가 정말 임금이니까, 왕이시니까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한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시겠어요? 자, 이런 성전을 예수께서 헐어버려라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정교한 옷을 입은 그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바로 성전된 나의 육체인데, 성전된 나의 육체. 자,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킬 때 자기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것을 성전화 했어요. 성전, 예수의 몸.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은 무슨 이름? 과거에는 여호와 이름이었는데 그 여호와 이름은 그 옷, 사람이 만든 옷을 입고 들어가서 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섬기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또 짐승의 피로 깨끗게 하는 옷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내 의로 옷을 삼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기 29장 14절에 그렇게 했어요. 내 의로 옷을 삼아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 의로 옷을 삼아 하나님을 섬기리라. 자, 그래서 이제는 그가 자기가 의가 되어서 바로 그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시편 69편의 11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옷이 사람이 그 제사장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정교한 그런 세마포가 아니라 굵은 배 옷으로 내 옷을 삼음에 사람들이 말거리를 삼을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아 사람들이 말거리를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입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와서 입는 옷은 굵은 배 옷을 입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말도 안 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인가 무시하고 천시할 밖에 없는 그런 옷을 그가 평상시에 입고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는 사람들에게 말거리,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결국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대로 그가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는 왕국에 있느니라. 또 너희는 긴 옷을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좋은 옷, 아주 또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너희들은 조심하라. 오히려 너희들이 기다리고 만나고자 하는 자는 바로 그런 자들이 아니니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자, 지금 계속 온 얘기야. 그런데 예수께서 평상시에 그는 목수 출신에다가 가난 신분이었고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굵은 배옷 이런 걸 입고 다니셨었어요. 그냥 굵은 배옷 그 감 정도가 문제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세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 자주 빨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옷 자체도 거친 감에다가 먼지에다가 땀에다가 거기 그런 데다가 종일 또 병자하고 같이 뒤진족 하느라고 항상 그 옷이 더러웠었겠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가 제자들 함께 같이 어떤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근데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아주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어떻게 이 세상에는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더 잘 빨 수 없을 정도로 그 옷이 아주 깨끗하고 빛나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죽하면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거기서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할 정도로 그냥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가 이때까지 보던 옷이 아니고 갑자기 옷이 그냥 빛나고 깨끗한 옷으로 변화되더라. 그래서 놀랐었죠 이제. 자, 그런 사이에 그가 무슨 초막셋을 짓겠다. 여기 엘리야 또 무슨 엘리야가 보이니까 같이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다 했을 때 위에서 소리 있어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제는 엘리야나 선지자,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런 사람이 공교하게 만들어서 구별되게 입었던 그 옷 말고 이제는 비록 베옷을 입었던 할지라도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가 자기가 항상 예언하시기를 나는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아주 다 출세한 사람으로서 좋은 옷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위해서 자기는 아주 그야말로 천박스럽게 대우를 받을 것이고 결국 이제 비천한 신분 중에서 더구나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예언하셨었죠. 아닌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제자 중에 하나가 팔고 또 그 정권자들과 야합을 해서 예수가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빌라도에게 이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그 로마 군인들에게서 그가 이제 능력을 당하되
옷을 벗겨가지고 그야말로 채찍을 갖다가 뭐 40에 가만 한 대를 그를 맞아서 온 등이 걸레쪽같이 헤어질 정도로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갖다가 희롱하고 난 다음에 또 홍포를 또 입혀서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랬었어요. 홍포. 그러니까 임금들만 입는 옷을 입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가시로 면류관 써가지고 거기 씌워놓고 야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니네 그리스도 여기 있다 하면서 막 조롱을 했었습니다. 다시는 야 그 말은 그리스도 왕? 아니 그리스도 왕 잠시 잠깐 이걸 입혔지만 다시 그들이 벗겨버려가지고 다시 원래 옷을 입혀가지고 온갖 조롱을 다 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그에게 학대하고 그런 조롱하는 모든 행위를 그대로 가만히 그냥 참으시고 그냥 묵인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끌려가셨을 때 십자가에 모세에 박히셨습니다. 자, 모세에 박힐 때 그때 로마 군인들이 그의 옷을 벗겼다 하세요. 그의 옷을 벗길 때 그 옷을 벗겼다는 말은 겉옷만 벗긴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겼을 때 수출입이라고 합니다. 빨가 벗겼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다 죽일 때 옷을 입혀서 죽이는 게 관례가 아니라 옷을 다 벗겨 죽였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외부로 이 앞에 이 몸이 바깥으로 향할 쪽으로 벗기고 여자들은 그나마 조금 배려해서 뒤집어 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뒤집어서 박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벌거 벗겨서 빨가 벗겨서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옷을 인간이 입혔던 인간의 세계에서 얻었던 그 옷 그나마 다 뺏겨버리고 그는 그 십자가에 죽었을 때 밑에서는 그들이 그 옷을 나눠 가졌다 그랬었어요. 나눠 가졌을 때 그들이 왜 나눠 가졌을까? 뭐 구약에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옷을 재입어서 나눠 가졌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 옷 자체를 아예 분리해서 다시는 그 옷과는 관계없이 다시는 재생이 되지 않는 옷으로서 그 옷의 세대는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 세계에서 입었던 옷의 시대는 그로서 끝난 것이다. 발가 벗겼고 그나마 다 찢어서 발겼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인간 세계에서 입는 그 옷과는 그런 관계없이 됐으면서 빨가 벗겨서 죽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의 아주 정상, 아주 극에 달해서 부끄러움의 그 인간의 부끄러움이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어느 때면 옷을 벗겼을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냥 뭐 나체족이라고 하는 미친놈들이 내가 정신병자예요. 나체족들이 무슨 뭐 대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유럽에서 무슨 대회할 때 수만 명이 모여서 빨가벗은 놈년들이 말이야. 그건 그 욕을 먹어도 싸 진짜 정신병자들입니다. 인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벗은 것을 부끄러움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이 나이에도 누구에게도 벗은 몸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우리 딸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나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막 저 수건을 덮던가 옷을 빨리 입어요. 뭐 내가 뭐 다 늙은 몸에 무슨 자식인데 어때? 나는 본능적으로 부끄러우니까. 어디 안 그렇습니까? 자랑스러운 사람 있어요 이 중에? 자, 예수님이 그가 누구시냐 하면 그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뿐이 아니라 그가 죽으실 때 그야말로 숨어 부끄러움의 극치, 인간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가 그렇게 죽으셨냐? 그는 아버지 계명대로 부끄러워지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자 사람이 원형이 뭐냐면 죄 때문에 이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왜? 옷을 입고 사니까. 그런데 옷을 입어도 여전히 영혼은 다 죄 때문에 다 부끄러운 존재들인데 그 예수께서 옷을 벗으셨다는 말 자체는 그는 인류의 죄를 그가 가지시고 그가 그 죄 가지고 그 죄값을 갚으시느라고 옷을 벗기우고 가장 부끄러운 가장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그가 감당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가 하신 이유는 그가 그걸로서 끝내는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의로우사, 아니 하나님은 아버지는 의로우사. 해보세요. 아버지는 의로우사.
그 계명도 의로우시고 아버지의 계명 인자가 가서 목숨을 버리는 거 죽는 거 그게 아버지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의로우사 그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의로운 겉옷을 입혀 주시리라. 아까 우리 이사야 읽으셨죠? 다시 읽으세요. 이사야 61장 10절 다시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도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하시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그는 벌거벗겨 죄인들 손에 의해서 옷이 벗겨가지고 벌거벗겨가지고 그 고통의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도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면 아버지는 의로운 일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히시라는 믿음을 가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아들으셨어요? 자, 예수께서 그가 그 죽으시는 와중에서 그는 불의한 자의 원형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인류 영혼에 뿌려서 인류들로 하여금 옷을 입게 하셨으니, 무슨 옷을 입게 하신다?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의 겉옷을 입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리고 거기 아까 10절에 다시 읽으시면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한 것 같더라. 자, 그 구원의 옷을 입을 때 신랑도 구원의 옷을 입고 그의 아내 될 신부도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었고, 그 피로 그의 아내 될 자도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히시 하는 일을 그로서 마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 걸 다음에 설명을 잘 들으면 이해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이제. 자, 그리고 그 무덤에 제자들이 갔어요. 달려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그 무덤에 시체는 보이지 않냐고 세마포만 개켜져 가지고 있더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에 빈 무덤이라 그러죠? 빈 무덤 아니에요. 거기 옷이 있었어요. 옷을 벗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옷이었죠? 그게 누가 입힌 옷이지? 누가 입혔어요? 예수의 무덤 속에 안치될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가 예수의 그 제자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시체를 인도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아주 깨끗한 세마포를 입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덤에다 이제 안치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됐는데 몸은 없는데 거기에 세마포가 적혀서 잘 예수님이 또 그냥 얌전하게 나 그 생각하면 너무나 벗어서 휘딱 던진 것도 아니고 잘 켜가지고 잘 놓고 가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러면 옷을 개켜고 하고 나서면 그는 빨가벗고 부활하셨나? 예? 그러면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럼 벌거벗고 올라가셨나? 근데 그리에 보니까 제 옷을 입었더라고.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예? 성화에 보면 다 입었어요. 옷 입었을까요? 벗었을까요? 무슨 옷?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입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옷? 피 뿌린 옷을 입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옷을 입었으니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은 같이 재림할 때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할 때 그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피 뿌린 옷이더라 그랬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으시더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 승천하는 걸 멀거니 보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옆에 천사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왜 하늘을 멀거니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신 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들이 뭐를 봤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들의 눈에는 무슨 옷인지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계시록 19장을 다시 설명하는데 알고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올라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 피 뿌리면 아이고 그럼 피가 뻘겋게 다 묻었나? 그 피는 무슨 색깔? 그 피는 무슨 색깔? 인류의 피 하면 무슨 색깔? 빨간 색깔. 그래서 영화 하면 옛날엔 토마토 케첩까지 했어요. 영화에 피 뿌리는 장면을 다 토마토 케첩 가지고 다 뿌렸는데 요새는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이제 거의 피 같아요 이제는. 자, 붉은 거 생각합니다. 피는 무슨 색깔? 하나님의 피 무슨 색깔? 붉은 피라는 말을 한 번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피는 색이 없어요.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붉은 피 아니요. 헤모글로빈이 있기 때문에 붉은 거예요. 하나님의 피, 영적 피이기 때문에 색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예수의 그 옷에다가 뿌려서 그 옷을 입고 그는 하늘에 오르신 대로 하늘에 계시다가 그 옷 입은 채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표현을 사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설명하기를 그의 옷을 보니 그 옷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더라 하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더라. 머리에는 멸류관사. 누구란 얘기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굵은 배, 목수가 입던 배, 또 이 세상에 와가지고 천시당하고 멸시당하던 그런 옷이 아니라 그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왕이 입는 옷을 입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 옷이 가득하더라 하는 말이 바로 그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앞에 사람들이 물론 대성하고 나아가서 그를 창화하는데 그들은 누구냐 하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옷을 깨끗게 한 자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옷을 깨끗게 한 자. 어린 양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자. 그래서 하늘에는 지금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도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고요. 거기 가서 찬송하는 자들도 앞으로 누가 찬양하냐면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자들이 그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가까웠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계시록 아까 읽었죠? 본문 다시 가보세요. 19장, 계시록 19장 7절 보시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이 기약이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었어요. 자, 여기 지금 계시록 16장 15절에는 신랑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예고 없이 성령이 오신 것으로서 마지막 예고요.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것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예고 없이 성에 기록된 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그 안에는 이미 작정되어 있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에게 허락하사, 그러니까 그에게 허락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 말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이 입으로 뭐죠? 구원의 옷이에요. 의의 겉옷이에요. 자,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인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어린 양의 공로로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뿌린 피로 자기 옷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렇죠?
내 공로로 만들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의에 이르는 말은 합법적인 신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간주해줬는데 이제는 믿음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 다만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자, 그런데 그걸 부연해서 설명한 것은 갈라디아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예수로 옷 입는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느니라. 무슨 옷?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구원의 옷을 grant, 그가 허락해서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또 침례를 받음으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예수가 바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말은 나의 죄를 가지고 이분이 이미 죽었고 이미 부끄러워졌기 때문에 나는 그 피를 힘이 입어서 이제는 내 영혼의 뿌림으로 구원의 옷을 허락받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공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옷이 깨끗해졌으면 이제 그 진로 안에서 이제는 진로함에서부터 너희는 이제부터 구원을 얻으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까 로마서 5장 처음에 5장 7절 읽었어요.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내 공로가 필요 없이 다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에서 믿어 그것으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 불타는 우주에서부터 벗어날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벗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옷을 입고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의 옷은 그냥 허락받아서 입어졌다 그러지 않았어요? 허락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이제는 허락받아서 아니 은혜로 그냥 값없이 그 옷을 그랜트 받았지만 이제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옷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썼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예, 우리 그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그가 홍수 끝에 농사 짓고 나서 아마 포도를 지어서 아마 그 포도를 줄을 만들었던지 그래서 그날 시식대회에서 너무나 기쁨을 만취해가지고 대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체를 드러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취해서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그래서 그냥 부끄러움을 노출시킬 것 같이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구원받았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옷을 우리는 이미 배급받았다. 우리는 그냥 은혜로 부여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지키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너희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모처럼 주어진 그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옷을 내가 유지해야 되고 입고 있어야 되고 끝까지 간수해야지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만약에 정욕을 위해서 더럽힌다면은 그러면 그 옷 자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옷이 되거나 의의 겉옷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 중에서도 너희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마라. 오히려 아담한 옷으로 단장하라. 그리스도인은 값진 옷을 입어서 그 옷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부를 나머지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한 옷, 모디스트, 다시 말해서 수수한 옷,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정말로 내가 정말 이 구원의 옷을 아주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지키려면 생활 자체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수한 옷, 얌전한 옷, 이게 모데스트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튀어야 되고, 아직도 비싼 옷을 입어야 되고,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된다. 거기에 아직도 그것에 아직도 모든 생활에 많은 부분을, 또 물질에 많은 부분을 그걸 내가 사용한다. 이런 사람은 말로는 구원의 옷을 입었다 하나 그는 벌써 옷을 더럽힌 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기를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낸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이에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 계시록의 편지는 신자들에게 하는 겁니까? 불신자한테 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다만 그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공짜로 옷을 부여받았다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서 입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여받아서 은혜로 받아서 입는 게 맞는 겁니까? 은혜로 부여받아서 거저 입는 게 구원의 옷이었어요. 흰 옷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옷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결국은 옷을 더럽힌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니까 이제부터는 아예 너희가 흰 옷을 사 입으라는 것은 산단 말은 대가를 지불하다 이 말이야. 대가를 지불하다. 뭐를 위해서? 구원의 옷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이에요.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은 얼마가 되든 간에 이 세상의 금이나 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가 바치고 오라야만 얻는다면 그 옷을 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느 정도 은혜 받고 살다 보니까 이젠 부도 쌓였어. 그러니까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도무지 부족한 게 없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만족하고 있었더니 그때 네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먼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도다. 벌써 이미 세상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가서 도집이면 세상의 옷으로 세상의 문화로 입어버리면 벌써 나는 이미 옷을 벗어버린 자나 마찬가지다 이 말. 옷 벗은 자, 벗어버린 자, 옷이 뺏겨버린 자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옷은 공짜로 주기도 하지만 뺏겨버리는 것도 순간에 쉽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고가의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옷, 이 구원의 옷이 원래는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고가의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것 자체는 간단한 게 무시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못 봐야 되고 문화를 못 봐야지. 보이는 것, 세상도 지나고 정력도 지나고 문화도 다 지나가는 것들, 이것들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다 버리고라도 육체의 정력을 다 못 봐버리고 나는 구원의 옷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냥 흰 옷을 입었느니 세마포를 보다 흰 옷, 세마포. 자, 이거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것이 옷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옷은 바깥으로 드러나죠. 옷은 바깥에 남이 보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혼자야 빨가벗고 자든 간에 뭐 상관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바로 옷이니까 바로 이 옷을 입는 것 자체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는 어떤 나가 되어야 되느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는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세마포를 입은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나니 너희는 바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 good works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다 정의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그 요구에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평상시에 말하는 사람이 그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곡식으로 만든 거니까 이거는 보리 차니까 먹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나아. 이래서 전도한다. 그러려고 만약에 내가 세상 사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응? 그럼 도둑놈들은 주로 무슨 색깔이, 옷 입는 색깔이? 주로 도둑놈 쳐놓고 하얀 옷 입은 사람 봤어요? 그건 잡히기로 작정된 도둑이나 흰 옷을 입겠죠. 도둑 쳐놓고 다 까만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숨으려고요. 잘 감추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너희는 흰 옷을 입어라. 흰 옷을 입어다 바깥에 나가서 너희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라. 이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나를 감추려고 나를 만약에 은닉하려 한다면 벌써 그 믿음이, 영감이 죽어버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또 아니면 친척집에 가든지 아니면 또 직장을 가더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하고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요, 밤맛 떨어지더라도 나는 예수쟁이요 말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신분을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신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신분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내가 담배를 필 수가 있습니까?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마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몰래서 하지요. 이렇게 숨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옷은 벌써 이미 벗겨져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의로 그 의의 옷은 벗어버리고 불의한 자가 입는 바로 그 벌의 유래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흠이 없이 살아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달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랬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또 너를 시인하리라. 그러면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나 아까 로마서 5장 9절에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신분을 어디 가든지 공공하게 자랑스럽게 발표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옷을 베김을 당하지 않고 그 옷을 끝까지 입고 그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는 지금은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의 의를 입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빛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드디어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흰옷, 빛의 갑옷, 이게 다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요
바로 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뭐뭐 같다고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흰옷, 또 의의 빛의 갑옷. 빛의 갑옷. 다시 말해보세요. 자, 이 옷을 나에게 은혜로 걷어 입게 해주셨으니 이 옷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될 옷이고 그 어떤 힘을 치르러서라도 내가 지켜야 되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그 구원의 옷, 그 빛의 갑옷, 그 어린 양의 아내의 옷,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 앞에 잔치자리에 나간 자 되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벌거벗은 몸인가? 아니면 흰 옷,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가? 육체는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영은 벌거벗어 있는 자인가? 이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 이는 정말로 그의 삶이나 그의 모든 언행이나 모든 것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가 하는 그런 의혹을 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인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직도 내가 정말로 그 구원의 옷, 흰옷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라도 다시 한번 예수의 피에 빨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의 심령으로 다시 한번 깨끗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변호신 참으로 구하여 우리의 신옷을 참으로 입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인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더불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예수의 피에 빨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옷을 참으로 새 옷을 신옷을 참으로 우리 이제 앉아서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이런 찬송이 이 의미를 모르고 부르면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만 믿으면 된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어디 그렇습니까? 믿음
자체가 마음으로 믿는 뿐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대로 사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이런 행함이 있어야 결국 흰 옷을 입는 것이고 바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와 있는 것으로서 내가 구원의 옷을 입었는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딱지가 붙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 아이고 지겨운 예수생이 오로지 예수 말씀밖에 몰라, 그대로 사는 거 몰라, 이런 우리가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 구원의 옷을 챙길 수 있도록 하실 예정으로 축원합니다.